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 시간입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 주를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성도의 특권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전이 자라간다면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전인 베델비전 센터도 11월 달 계속 완공을 향해서 진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도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벽에 이렇게 등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색깔도 어울리고 아름답죠. 네, 이렇게 밤에 저희 교회를 밝혀줄 그런 라이트 등들이 지금 벽에도 부착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동쪽 주차장입니다. 그동안 공사가 참 많이 진행됐죠. 이제 아스팔트를 깔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밑을 지금 다 평평하게 다져놨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동쪽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조금 더 위에 올라가서 우리 내려다 볼까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이 지금 이렇게 동쪽에 마련됐습니다. 동쪽에만 주차장이 있는 건 아니고요. 남쪽 또 서쪽 다 이 크기보다 더 큰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도 블록들도 만들어지고 이제 곧 가로등도 이렇게 저 기둥 위에 세워질 겁니다. 이런 모든 공사가 앞으로 한 달 안에 다 마무리됩니다. 좋은 날씨가 지금처럼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중순이면 이제 2층 공사가 거의 다 완료되는데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1, 2층이 다 우리가 11월 달 완공되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17장을 나누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엿새 후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들으셨죠. 그때로부터 바로 엿새 후 6일 뒤라는 것입니다. 즉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신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실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도 이제 곧 내가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외로운 길을 간다.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특별히 가까웠던 사람들, 제자 12명 중에서도 삼총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아니고요. 시몬 베드로하고 형제는 안드레지만 안드레는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요한 야고보 둘은 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가깝게 다른 제자들도 함께 동거동락했지만 특별히 이 세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남들과 공유하지 않은 것들을 공유하시고 또 그들만 함께 체험했던 예수님의 기적들과 사건들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오늘 이 세 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변화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 변화산은 갈릴리 호수 북쪽을 가게 되면요, 한국에도 백두산이 있고 또 오레곤에도 크리탈 레이크 있는 것처럼요, 만연설로 덮여 있는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변화산, 헬몬산이라고도 부르는 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같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기도하러 제자들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가셨는데 그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누구냐면 3절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올라가신 예수님의 그 얼굴과 옷, 이것이 정말 하얀 새하얀 광채로 이렇게
보여지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희어질 수가 있을까? 더 놀란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세와 또 엘리야였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예수님과 공통점은 어, 세 명 다 죽음에 있어서 아주 신비로운 자들이라는 겁니다. 모세, 시신을 우리가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모세는 바로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그가 죽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시신 수습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도 모세의 무덤은 수수께끼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이 세상을 마무리 지었죠?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은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세 명의 공통점은 죽음이 아주 신비롭고 죽은 것으로 끝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얼마나 구약을 대표하는 신비로운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그분들과 대화를 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깜짝 놀랐을까?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은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신가 있을 것입니다. 황홀경 속에 빠져 있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제자는요, 우리가 좇사오니 이곳이 너무 신령스럽고 홀리하고 좇사오니 만일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4절에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의 초막은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의 초막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이렇게 신비로운 곳에서 그들이 내려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이 세상 내려가봤자 정말 너무나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들이 많고, 그리고 제자들도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쯤 오면 시기 질투하면서 누가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냐, 첫째냐, 둘째냐 이런 것들로도 지금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천국 같은 이곳에서 우리 그냥 영원히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한 것이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음성이 들려지는데요. 5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이 그들에게 들린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들이 이 광경을 다른 제자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글쎄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셨어. 그리고 하늘에서는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예수님 보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러셨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입단속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신신당부를 시키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을 하실 때 너희는 절대로 변화산에서 체험한 지금 이 장면을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와 같이 너희들이 변화산에서 나의 하얘진 모습과 그리고 내가 두 명의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와 대화한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말하지 마라. 예수님은 이렇게 다 때가 있습니다. 비밀을 감추시고 오픈하시는 때가 있으세요. 이와 같이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보시고 예수님은 결코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도요, 거기에 선동되어서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에 영광을 먼저 받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겸손하시고 예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살려고 했던 겸손하신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가장 낮은 종으로서, 종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의 시간표 딱 펴놓고 하나님 이때까지 이거 들어주시지 않으시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대고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결코 앞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면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실수 없는 완전한 인생이 될 수는 없지만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실수도 줄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실수를 줄여 나가는 방법,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다, 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따라간다, 항상 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제자들은요, 그동안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자, 즉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이 엘리야가 누굴까? 항상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10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예수님이 인자기 때문에, 메시아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오셨으니까 지금 예언대로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먼저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12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사람들이 함부로 임의로 대우했던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 죽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바로 앞장에서 봤지만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 역할을 한 것이죠. 바로 인자 앞에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거죠. 세례 요한이 엘리야이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죽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엘리야인 바로 세례 요한이 왔기 때문에 인자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 인자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엘리야가 이미 왔으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고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 뒤에 오는 사람이 인자고 메시아인데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여기서 또 한 번 증명되는 것입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야 정확하게 풀어 주셨습니다. 그 뒤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예수님의 사건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고생이 너무 심합니다. 불에도 화상 입는지도 모르고 뒹굴고 물에도 넘어져서 익사할 정말 그 위기를 몇 번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의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귀신은요 내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굉장히 궁금했죠. 왜 우리가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면 이 귀신은 잘 안 되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 귀신을 그렇게 간단히
쫓을 수가 있을까? 내어 쫓을 수가 있을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 바로 그 설명이고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겨자씨만큼 있습니까? 그래도 겨자씨 보이지도 않는데 내 믿음이 그 정도는 돼요.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안 되는구나. 이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참 우리가 특별히 영적으로 건강할 때 오히려 우리의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 나의 믿음 없음을 또한 우리가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돌아보고 예수님께 회개하며 나가는 것은요, 이건 기회예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솔직하게 나의 믿음이 요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했을 때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당한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적으로 오히려 병든 사람은요, 자기의 믿음이 겨자씨보다도 작은데 자기의 믿음이 크다고 맹신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약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확실하게 해 주신 뒤에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문제, 산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가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하지만 이런 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순전한 믿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와 같은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은 어떤 확신이냐면 내가 믿음이 약하다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신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뒤에 벌하신다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해하고 우울합니다. 23절, 예수께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 사건은요,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근거지로 돌아가셨을 때 반세계를 받은 자들, 이 세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와서 너희 선생은 왜 성전세인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반세계는 성전세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따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그런 사람이 왔으니까 곤욕을 치르고 예수님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면담하러 갑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먼저 아시고 이르시되 시몬아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아니면 타인에게냐? 여러분, 임금님이 있습니다. 임금님의 가족들이 있죠. 바로 누굴까요? 왕비, 그리고 아들들은 왕자들이죠. 그러면 바로 이 임금이 세금을 받는다고 하면 누구한테 받겠습니까?
왕자 공주에게 받겠습니까? 왕비에게 받겠습니까? 이것은 한 패밀리니까 국민들로부터 이 왕의 가족들이 받는 거지 결코 왕에게 주는 세금을 왕자와 공주가 내는 법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성전에 세금을 내는 것은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의 왕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없는 거죠. 왕과 왕의 가족들은요, 세금 낼 필요 없잖아요. 국민들이 내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 하는 거예요. 26절에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족들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행동이 기가 막힙니다.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어라. 그러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전세가 반 세겔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니까 그 안에 반 세겔이 아니라 한 세겔이 있었어요. 바로 한 세겔이 있는 이유는 바로 한 사람이 반 세겔을 내야 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반, 그리고 물고기를 지금 잡아온 베드로를 위해서 반. 그래서 한 세겔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분이었지만 이렇게 성전세를 아주 물고기의 뱃속에서 끄집어내는 아주 하나님의 아들다운 방법으로 안 내는 게 아니라 내십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요, 뭔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도 임하게 했지만 또한 일상의 질서도 최대한 존중하게 하셨다는 거. 예수님은 또한 일상 질서를 또한 존중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마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장면에서 왜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로마의 동전을 보여주면서 누가 새겨져 있느냐? 로마의 황제 가이사니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대로 살면서도 또한 이 땅 가운데 평화와 질서를 존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도 또한 우리가 이 땅에 법을 지켜야 되는가. 하지만 마음이 너무나 막 분하다고 우리가 막 프로테스트하고 시위하고 평화적인 시위는 괜찮죠. 하지만 무력 시위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꺼내 들었을 때에도 다시 칼을 집어넣게 하면서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진정시키시고 베드로가 잘라놓은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나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왔지만 또한 이 일상에서 질서와 또한 평화를 위하여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평화의 종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끝까지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성결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고 십자가의 그 힘들고 고단하고 외로운 길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좁은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그 길을 걸을 수 있고 우리가 완수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목숨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정한 믿음을 넣어주셔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이곳에 모이게 해주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서로 연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몸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백색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찬란한 광채를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기뻐함을 입은 자고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위태롭고 마음에 아버지 긴장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여,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에 아버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랜턴을 켜서 우리 앞에 있는 길을 밝히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때로 작은 겨자씨 하나만큼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강하게 확실하게 새롭게 바꿔주시는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우리가 새로워진 믿음으로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가며 아버지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가 정말 의심하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정말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질서를 다 흐트리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이 땅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세상의 혼동은 질서로 또한 분쟁은 평화로 바뀝니다. 그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미국이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 이후로도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국이 통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도 아버지 하나님 이념으로 갈라져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의 눈물과 또한 보혈이 떨어져 상처 입고 찢어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말 갈기갈기 찢어진 한국의 아버지 동포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같이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정말 우리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산되고 있고 또한 주님의 놀라운 긍휼과 주님의 은혜가 다스리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리를 이어주는 자로서 아버지 상처 있고 분쟁하며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과 아버지 그와 같은 그룹들을 저희들이 포용하며 연결하며 사랑할 수 있는 화해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온전히 우리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욕구를 비워야 되며 하나님 앞에 주님 날마다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닮은 종으로서 나가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미국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대통령 선거 이후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첨예하게 갈라지고 있는 이런 아버지 이념의 갈등들을 이제는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서 초매어 주시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어진 모든 마음들을 다시 한번 연결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국에도 동서의 갈등과 남북의 갈등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 오뚜기 돌이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상하 좌우가 다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연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높은 마음의 담벽들을 무너뜨리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이게 해주시고 저희도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는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병이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될 것을 믿사오니 우리를 아버지 큰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저희들 앞에 있는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모든 앞에 있는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아버지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깨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화를 연결하고 평화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로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소서. 이 미국도 한국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화해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선을 행하되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새 소망을 넣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낙심을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가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여 내 믿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셔서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금주도 여러분들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가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매 순간을 살아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